예, 오늘 사경회 달리 말하면 이제 성경 공부의 제목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 그리고 이제 위로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안식을 얻었는가, 또 왜 위로라는 말을 얻었는가를 오늘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제 셈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명성입니다. 명성. 그리고 함은 뜨겁다. 그래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는 족속이 됩니다. 그쪽이 좀 뜨겁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쪽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야벳, 아름다움과 그로 창대케 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노아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8절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총을 입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고 이제 우리가 보죠. 자,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는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은혜를 받았는가, 무엇을 잘했는가? 잘한 게 없어요.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해서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도의 숫자, 기도에 충만한 어떤 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나는 이번에 뭘 했습니다. 금식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견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순종해야 합니다만, 순종의 결과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들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거죠. 자기의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자기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교만하고 교묘한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으니까 저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하니까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래적 의미로는 은총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이 없는데,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4절 사이에 보시면 당대의 사람들의 보편적 세계, 사회상이 어떤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더라. 자기 보신하고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위주 이런 쪽으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악을 세우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과 반대의 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할 때 악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실상은 악입니다. 그러니 우리 세계를 위하고 나를 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악이다. 근데 이때 당시, 노아 당시의 세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도 아니죠. 오늘날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이거는 적절한 비교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때론 한때는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 제가 미국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또 괜히 제가 미국 비난한다고 어디에다가 고발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의 최고는 아무래도 동부하고 서부 중에 동부라 그러면 뉴욕 아니겠습니까? 근데 뉴욕 지하철 이용하신 분들은 치를 떤대요. 왜 치를 떠냐? 치안이 너무 안 좋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뉴욕 지하철 타는 사람들은 심지어 제가 뉴욕 시민들로부터 혹 뭐라고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SNS든 혹은 여러 가지 정보들에게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쥐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무데나 사람들이 방류하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범죄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하철은 무서운 곳이다, 공포스러운 곳이다 이러다가 서울 지하철 오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유튜브 같은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한국 지하철, 특별히 서울 지하철 찬미하는 외국 사람들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은 지하철이 너무나 쾌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뉴욕 지하철, 뉴욕의 슬럼가, 뒷골목 이런 데서만 있었던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다, 좋은 나라다, 이렇게 이제 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이 악에 가득하면 흔히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가도 그냥 이렇겠지. 왜?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들이 세계에 아메리칸 드림을 세계인들이 꿈꾸며 들어오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자신들이 자랑할 만한 곳, 그 중에 한 도시가 뉴욕일 텐데, 뉴욕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인 굉장히 바른 거 그런 거 많지만, 그냥 지하철만 그냥, 꼭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악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되 쓸어버리려고 계획을 하신 거죠. 그런데 노아는 특별히 여호와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뭘 잘했는가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택함을 받은 노아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6장 9절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 옆에 계시고 가는 것처럼 정말로 철저하게 산 거죠.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자신이 증명하고 자신이 변호하고 자신이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한 자였다는 평가를 받는 거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 살아가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러니까요.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하시는 것.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되는 게 아니죠. 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박수치고 응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실은 인정하고 응원하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다면 노아처럼 이런 모습을, 이런 묘사를 받을 수가 없겠죠. 자, 여하튼 홍수전에 에녹과 노아만이 의로웠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아는 그럼 어떤 세상에서 살았어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죄가 넘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롭고 정직하게 산 거예요.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6장 5절, 우리 눈으로 보시면 다 거기 딱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세상이.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6장 12절에 아주 독특한 세계관이 나옵니다. 성경적 세계관 중에 하나인데요. 땅의 부패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야기하는가? 오늘날에는 오염으로 측정을 하죠. 성경에도 오염 측정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이런 오염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에만 있는 오염이죠. 그게 뭐겠어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오염, 그러니까 영성에 대한 오염, 경건에 대한 오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오염을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가 악하면 땅도 부패해져, 같이 타락해. 참 독특한 개념이죠. 보통은 이렇지 않습니다. 과학을 중시하는 세계에서는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람 스스로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 땅이, 그 공동체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조직사회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부패해요. 뇌물을 받던, 폭력이 일어나던, 압제가 일어나던, 기만이 일어나던, 어떤 형태로든지 그 공동체가 혹은 조직이, 사회가, 나라가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행위가 악하면 그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물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노아가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사실은 악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시고 그 심판은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무조건 싫어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야지. 어떻게 그런 일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도 아프고 괴롭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룹들이 종종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심판이에요. 그들이 공격하기를, 제가 아니고요. 그들이 공격하기를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지 않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내치고 심판할 수 있느냐? 이런 어쨌든 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악이 창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시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말을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독특한 세계관이라 그랬죠. 그들이 거했던 그 땅과 함께, 삶의 터전과 함께, 그러니까 그들의 기초, 그들의 어떤 문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들이 살아온 어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 물론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만, 신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는 회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았던, 하나님을 멀리 했던 삶을 돌이키는 것,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바뀌는 삶이 곧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이전에 살았던 어떤 삶의 패턴,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은 완전히 포기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땅 위의 죄악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4절에서 뭐 읽었으니까 따로 더 읽지는 않습니다만 14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 지시대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의 종족 보존을 위해, 물론 또 뭐 어떤 학자들은 정말로 모든 종족이 다 들어갔느냐 뭐 따지고 그러는데요. 여하튼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각기 암수 한 쌍씩 왜요? 나중에 종족이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에 이끌어들여 보존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특별히 7장 2절 보시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렇게 함으로써 훗날 제단 쌓을 제물을 또 미리 준비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고요. 실제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바로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일.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물론 이제 은혜 받자마자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만 결국 노아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홍수 사건 이후에 그가 생명을 보존했다. 다른 모든 존재들은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를 확인하는 순간 또 은혜가 확정되는 순간 그가 하는 행위는 뭐예요? 제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진정한 의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하죠.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 나는 항상 왜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은혜에 대한 자각,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언어 자체가 바뀌어요. 인식 자체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기도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언제 주실지 모르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다. 그러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그게 은혜야.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맨 처음에 깨달을 때는 그 생각이 있는 거죠. 실상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 그렇게 놀라운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나는 사실은 죄인이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도 안 주시고 기회도 안 주시고 능력도 안 주시고 힘도 안 주시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은혜와는 조금 사실 은혜를 좀 잘 모르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 노아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다시 한번 본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 지시대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대략 몇 년 정도 지었죠? 100년이 넘게 지었죠? 어떤 이들은 120년, 또 어떤 이들은 아니다, 성경 좀 더 따져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몇 년을 아는 것이 그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100년, 120년, 이렇게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자, 120년. 12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방주를 지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영화적 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대의 사람들이 또 실제로 성경의 어떤 몇몇 가지 묘사들을 통해서 노아가 당시 사람들에게 조롱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시당했죠. 사람들은 노아를 폄하했죠. 그래도 노아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하고 있는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가 나아가 소위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식으로 뭐 크게 뭐 성공한 것도 없고 뭐 보여준 것도 없고 뭐 역사하는 것도 없고 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 것도 없고 뭐 그래요. 네. 뭐 부흥성장한 것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뭐 모함, 음해, 뭐 모욕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누구도 동네 사람들 노아를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사회적 평판에 그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은 말씀대로 살았고 복종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7장 우리가 뭐 성경이 조금 길어서 안 읽었습니다만 7장 7절 눈으로 보시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갑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될 때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안전의 의미가 어디에 있나요? 예. 불안하지 않는 삶. 사실은 120년 동안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뭐 때로는 스스로도 불만 있을 수도 있겠어요. 뭐 어쨌든 뭐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영화적 상상력입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뭐 그러니까 노아 자신도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꾸준히 순종할 때에 안전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나온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첫 번째 했던 일, 제단을 쌓는 일, 제사하는 일, 예배하는 일이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는 이제 사실 예배가 드려지지 않죠. 지금 그 순간에도 그 순간 자체, 뭐 인간적으로 보면 뭐 전 인류가 멸망했는데 뭐 자신만 살았다고 기뻐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근데 이거는 뭐 인류애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니까 또 너무 그렇게 또 뭐 보편 인류적인 뭐 인류애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서 너만 살아남았는데 기쁘다냐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사람들이 말 갖다 붙이려면 얼마든지 기가 막히게 말 갖다 붙입니다. 저는 뭐 본의 아니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갖고 기독교를 비판하나? 왜 안 믿나? 왜 자기는 교회를 다니다가 기독교를 떠났나? 뭐 이러면서 막 나오거든요. 이 기독교는 뭐 망해라! 뭐 이러면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궁금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한때 심지어는 뭐 신학도 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났나? 뭘 갖고 이렇게 불만스럽게 뭐 이야기하나 보면 정말 황금의 입이에요. 무슨 성경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흠집 내는데 사실 당연할 재간이 없어요. 근데 이걸 성경으로 풀이하지 않고 현대 과학이나 현대 철학이나 뭐 현대 사회학이나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하면 비판받지 않을 성경, 아니 어떤 세계관, 예전에 썼던 대문호가 썼던 문학 작품도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다 악해요. 그렇지 않아요. 페미니즘으로 보고 뭐 현대 사회적 관점으로 보고 뭐 그런 우리들이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 보고 그러면 다 틀렸죠. 올바로 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아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죠. 노아는 자신이 은혜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함으로 자연스럽게 제단 쌓는 일, 제사, 오늘날 개념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감격이 왜 사라졌느냐, 예배가 왜 회복되지 않느냐, 예배가 왜 옛날 같지 않느냐,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면 알수록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뭐 신학도 하고 정말 부족한데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더 생산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정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겠죠. 여전히 신앙이 있고 성경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제 그런 거 이제 지적하는 맛에 사는 거죠.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 인물들입니다. 뭐 심지어는 그들은 예수님조차도 지적했어요. 뭐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까지 지적할 정도이기 때문에 비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문적 비판 능력을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그런 율법주의적인 어떤 관점에 빠지게 되면 자기 의의 자신도 모르게 빠지게 돼서 자연스럽게 남 비판하는 대로만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노아는 뭐 그런 게 아니었죠. 나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또 하나님이 새롭게 계획하시는 그 역사에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 그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 어디로 나가요? 은혜는 곧 예배의 자리로 필연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은혜 받지 못하고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뭐 불만 충만한 거죠. 뭐 비판 충만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제 뭐 이렇게 노려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저거 어떻게 한번 무너뜨릴까, 이런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노아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뭐 다 아시는 대로 이거는 이제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다시는 땅을 이런 방식으로 물로 이제 저주는 하지 않으실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 하셨고요. 우리 또 아시는 대로 뭐 자연의 질서가 뭐 확립도 되고, 뭐 이때 뭐 우리 뭐 성경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만 그 이전에는 식물만 사람들이 먹었다면 이제부터는 육류도 먹게 되었다. 뭐 이제 그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제 약속을 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 노아 뭐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느냐?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무지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의 증거는 무지개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증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응시하도록 또 색깔로 표시해 주어진 그런 약속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 또 셈, 야벳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함은 이제 창세기 9장에 이제 나타납니다. 9장에 쭉 보시면 뭐 그 이전에도 있기는 합니다만 9장 25절, 26절 한번 보시면은요, 갑자기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요, 자, 25절, 26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함의 죄 때문에 가나안은 셈과 야벳, 형제들의 종, 형제는 셈과 야벳, 뭐 세 형제였으니까요, 종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하죠. 자, 9절에는 자, 셈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또 뭐 복잡해집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일까요?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가 술을 잔뜩 먹어요. 홍수 이후에 농사가 잘 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벗은 몸으로 침상에 눕습니다. 그런데 뭐 다 아들들이지만 함이 이것을 보고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일러요. 고자질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게 뭐겠어요?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뒷담화, 수군대는 거, 비판적으로 깎아말하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야,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두 형제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뒤로 걸어가면서 옷으로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려줘요. 뭐 오늘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아니 뭐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뭐 그까짓거 뭐 옷 좀 벗었다고 그렇게 그게 뭐. 근데 여기서는 단지 옷을 벗었다가 아니라 뭔가 부끄러운 모습이겠죠. 예. 그러니까 뭐 현대적 개념으로 뭐 술 마신 아버지 처음 봐 이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래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일 수도 있어요. 실수죠. 뭐 전적 타락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뭐 아버지가 사악하고 뭐 어디 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뭐 누구 몇 사람 죽이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부끄러운 일을 한 거예요. 뭐 어쨌든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아들은 손가락질하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뒷담화하고 수근수근대고 다른 사람은 험담하고 뭐 깎아내리고 뭐 이런 것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떤 아들들은 뭐 그 정도쯤은 조용히 덮어줌으로써 뭐 자기 아버지인데 이런 또 방식이 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함의 죄 때문에 가나안, 그러니까 함의 후손이 가나안이니까요. 가나안은 결국은 셈과 야벳, 다른 함의 형제들 셈과 야벳의 후손들의 종이 될 것이다. 물론 이제 뭐 중세 때인가요? 뭐 어느 때인가 이거를 또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 가지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노예로 삼아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석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뭐 시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시대가 아니면 다른 시대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미국의 그 남북 전쟁도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 흑인 노예를 둘 거냐 말 거냐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성경도 잘못 해석하면 뭐 진짜 삼천포로 가는 것 같아요. 또 삼천포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겠습니다. 이제는 삼천포 하지 마세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배가 산으로 이거는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사공이 많으면 뭐 그렇죠. 이거 엉뚱한 일을 한 거, 엉뚱한 데 힘을 쏟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이 엉뚱한 대로 해석하게 되는데 뭐 여하튼 성경은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잘못, 뭐 부모의 잘못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영원토록 아프리카 사람들은 흑인은 아무에게나 노예가 될 것이다.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면은 이게 곤란합니다. 절대로 우리 뭐 성도님들 그러실 일 없지만 이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어떤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죄였다. 그가 인격적으로 조금 모자란 거였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 죄가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여기서 부모된 자들로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겠다로 결론이 나겠죠. 그러니까 흑인은 노예로 삼아야 돼 이게 아니고 어떤 족속은 노예로 삼을 수 있어. 뭐 조선시대 같으면 남자는 여자를 함부로 해도 돼 이런 게 아니고, 남존여비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이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죄악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여하튼 성경에서는 그걸 뭐 사소하다 어쩌다 뭐 왜 아버지 뭐 그렇게보다는 그냥 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죄는 본의 아니게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니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죠. 왜요? 이 이야기의 틀이 지금 노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는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 정직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이에게 꼭 정직한 보답 그 성과에 대한 뭐 그런 보상으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그의 자녀 중 한 사람은 그 노아가 받은 은혜만큼은 또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물론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버지의 실수에서 벌어진 일이니 결국 뭐 함만을 우리가 탓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뭐 노아가 또 의인으로 살았지만 또 인간적으로 실수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겠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노아와 노아의 그런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 부모 세대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속에 그와 같은 힘은 없는 줄 압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자들, 특별히 먼저는 장로님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심호하고 섬기는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며 자녀들의 사업과 또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믿음의 사람, 특별히 장로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과 권사님이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으로 우리 교회를 또 주님을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가 더욱더 많이 나타낼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권사님과 동행하며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의 가정이 잘 되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을 때,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을 때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며 우리 또한 저처럼 그이들처럼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헌신해야 되겠구나,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주께 순종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아처럼 귀한 일들,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100여 년이 지나도록 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모욕하고 모함하고 또 우리를 욕하고 또 음해하고 또 우리에게 돌 던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은혜를 받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그리고 또 내일도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의 온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 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